사람이 살아갈수록 내가 어떤 물질보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 판단, 결정하기 때문에 축복이 쌓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는 아주 재밌는 말씀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에 가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장 1절에 가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6장 4절에 가서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요즘 아이들 뿔 따고 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고 사육은 다르다 그래요. 돼지 새끼는 키우는 걸 사육한다 하고 사람 자녀는 키우는 걸 양육한다. 양육하라.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 종들아 너희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성실하고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상전들아, 상전들아, 너희는 공가를 거치라. 상전들이 후라이도 잘 까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살짝 해도 밑에 있는 사람은 스테인레스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공가를 거치라. 아내들이, 남편이, 자녀가, 아비들이, 종들이, 상전아, 이런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교회생활,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부모 되는 거 아닙니다. 시집 장가 갔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애비로서, 직장생활의 일원으로서 내가 사람 구실을,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행할까? 아주 이게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은 아버지, 좋은 아내, 좋은 교인,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명품 가정, 명문 가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돈도 벌고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싸움도 하고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근데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위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다시 15절로 가가지고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후회 없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 답입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행하면 이것이 잘 될까요?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주의사항을 주의해야 주의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어 뭐든지요, 주의사항을 잘못 지키면 그거 바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자세히 주의해라. 사소한 일에 실수하고 사소한 일에 생각을 잘못하면 큰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부주의한 행동 한 가지가 그게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고 결국은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돈이 날아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사표를 써야 되고, 대형 사건 때문에 우리 생활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사소한 걸 잘해야 돼요. 사소한 걸. 명품의 차이는 숨겨진 1cm다. 사소한 게 여러분 모여서,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이렇게 역사를, 세월을 이루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찬 사람 많습니다. 왜? 너무 덜렁거립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맨날 허황한 꿈이나 꾸는 거예요. 저는 가스펠송 중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할 때 그 가사 중에 헛된 마음 버리고, 그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통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 능력, 성견 지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사람이 헛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망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아지고 싫은 게 싫어지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요, 자꾸 안 좋은 게 좋아지고 더러운 게 좋아지고 돈이 안 되는 게 자꾸 땡기면 그게 병이 들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어요. 작은 일이 큰 것에 불씨가 되고 여러분 물꼬가 트이기도 하고, 큰 일도 은혜로 휘떡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라. 요즘 회사에서도요, 빨리 과장되고 부장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빨리 과장되고 이러면 호봉이 올라가면 구조조정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승진하는 것보다 또 요즘은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똥도 굵게 싸는 것보다요, 가늘게 길게 싸야 된다니까. 이 똥 굵다 이건 안 돼. 지금은 빨리 과장되고 부장되면요, 나가야 돼. 호봉이 봉급이 많이 나가는 사람 빨리 구조조정 되기 때문에 얼른 승진하는 것보다 천천히 승진해가지고 가늘고 길게 싸면서 길게 이게 오랫동안 봉급 받아먹고 직장생활 하는 게 잘하는 거래. 세상이 변했다니까요.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차지 말고 소박 맞지 말고 소소하게 던질기게 끝까지 나가는 게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실패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지기비라 자살을 하려고 하고, 여자 말 한마디 듣고 벌벌 떨어가지고 엘리야가요 이세벨이라는 가시나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쳤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지기비라네 못 살겠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를 어떻게 여러분 복원을 시킵니까?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졸도할까 싶어서 자세히 세미하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오늘 말씀대로 따라가면 답이 나오는데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교양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양이 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교양이라는 말은 이건 세부 지침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양이 있다는 말하면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세부 지침이 알뜰살뜰이 많이 있는 걸 그걸 사람이 교양이 있다고 해요. 밥을 먹을 때는 어르신들 앞에 인사를 할 때는 어릴 때부터 엄친스라해서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요 동네 나가서도 요 손가락질 받을 짓을 안 해. 왜? 뻔때가 있거든. 잔소리 억수로 많이 들었거든. 잔소리 듣고 꾸지람 듣고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는 쩝쩝 소리 나면 안 되겠다. 어르신들 앞에서는 요렇게럼 해야 되겠다. 저렇게럼 해야 되겠다. 그게 세부 지침이 많은 사람 보고 교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자세히 주의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세밀하게 순종, 청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신사가 돼요. 말씀 속에 내가 촉촉하게, 세밀하게 젖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자세히 주의하라. 덜렁거리지 마라. 덤덤거리지 마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쭉 따라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두 번째는 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이게 17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게 17절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걸 다른 말로는 17절에 가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꼭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할 때는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그 생각이 띵해가지고 살짝 돌아가지고 돈짓을 하고 돈다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돈을 주옵시고 예쁜 여자를 주옵시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머리가 돈 여자하고 결혼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여자 결혼 한 방에 해결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라면 돌아본다니까요. 돈을 밝히면 여기 돌더라고 보니까. 돈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가 돈을 따라가려고 끌떡거리는 건 돈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을 따라 안 가요. 자기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인심이 들러붙고 사람이 들러붙고 돈이 따라와. 돈을 많이 안 따라와가지고 잘 모르시는가 본데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돈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라니까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돼, 다 돼. 근데 지혜가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만 지혜를 폼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암송이라도 하고 요 예배 때 참정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여러분 잣대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지혜요. 지혜 없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어리석은 미숙한 사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자들도 여러분 습관이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장수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건강하신 분들은 식습관이 다르고 수면 습관이 다르고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장수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소식을 한다든가 꾸준하게 운동을 하신다거나 여러분 뭐 야채를 많이 먹는다거나 장수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특징, 습관이, 건대기가, 원리가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아예 흉내도 폼도 모양도 하지 마라. 미숙하고 지혜 없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는 게 뭐가 자랑스러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데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의사 선생님은 반드시 실력을 가지고 능숙하게 해내야지 미숙한 것을 그걸요 겸손한 채 하면 안 돼.
지혜 없는 사람은 사람 망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동업을 망칩니다. 내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내더라, 남편더라, 자녀더라, 아비더라, 상전더라 할 때 이 한 사람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 덩신되고 애들 쪼다대고 집구석을 말아먹습니다. 가장이 한 명이 오판하면 가장이 자살을 하든지 가장이 사표내고 가장이 부도나는 게 아니고 집구석이 넘어가, 집구석이. 가문이 넘어가, 줄초상이 나는 겁니다. 상전들아, 사장님이 부도나서 도망가 버리면, 사장님이 회사 말아먹어버리면 수십 명, 수백, 수천 명의 종업원들이 쪽박찹니다. 이게 그렇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우리가 만남의 지혜, 언어의 지혜, 모든 물질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폼도 잡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암송을 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듯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같이라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지혜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혜라는 건 내가 대학교 다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은사입니다. 지혜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문이라도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건 오토매틱으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은 지혜예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최고의 선물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서 천재교육을 해요? 지혜롭게 키우네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유산을 10억을 물려줘도 말아먹는 건 하룻밤에 말아먹습니다.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도둑맞고 화토치다가 잃어버리고 말아먹는 건요 10억 50억도 하룻밤에 말아먹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 있는 자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직은 연륜이 열천하지만은 이 목회 판단 능력이 중요하구나. 모든 것은 판단이에요. 오늘 내가 설교 본문을, 내가 오늘 특강 본문을 왜 에베소서 5장 6장을 하느냐, 이게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사람이 인재라는 말이 있어요. 인재다. 저 사람이 참 인재다. 인재는 6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인재는 재물 재자를 써가지고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도 여러분 효자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옷도 명품이 있어요. 사람도 여러분 명인이 있어요. 집구석도 명문 가정이 있어요. 인재, 재물이 되는 사람, 돈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과회사에도 가보면요, 장수 품목이라는 게 있더라고. 롯데 자일리톨껌, 오리안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동아지약 바카스, 강동자 피타 500, 혜태 브라보콘, 혜태 에이스 크레카, 혜태 맛동산, 얼마나 맛있다. 농심 새우깡 어릴 때도 손이 가고 지금도 손이 가고 이상합니다. 그거 초코파이 그거 팔아가지고 초코파이 주일학교도 초코파이, 군인 아저씨도 초코파이, 베트남 가면 제사상에도 초코파이 넣고 제사 지낸다. 인기 짱이에요, 인기 짱. 그런 물건을 효자 상품, 그 회사에 과자가 수백 가지가 나오지만은 그 초코파이 요따만한 거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봉급 받아먹고 수십억 원을 매출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담임 목사님이 보시기도 참 얘는 돈이 된다.
저 가시나 저건 돈이 안 된다. 그 재물이 되는 사람. 재물 제자,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제주 제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 솜씨가. 하여튼 저분은 뭐 급하기 김집사, 대표기도 좀 해라. 너무 은혜 숨겨. 니 급한데 찬양 인도 좀 해라. 피아노 두드리라. 어째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신디를 그냥 완전히 손가락도 안 보인다. 나르는 돈가스다. 솜씨가 매주가 아니고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일을 몇 개도 척척 해내는 재주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제목 제자를 써서 제목감 기둥 같은 사람. 이거는 재물 돈이 되는 사람. 재주는 솜씨가 빼어난 사람. 제목은 기둥 같은 사람.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새로 입당을 하는데 기둥은 딱 눈에 보이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둥은 몇 개 안 돼.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돼도요,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영적인 기둥은 몇이 안 돼 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 기둥은요, 그 기도하는 그 집사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사실상 기둥이에요. 이왕이면 기둥 같은 사람이 되세요. 벽가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마. 여러분,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전지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전지. 꽃꽂이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무가지를 어떤 것을 잘라낼까요? 나무가지를 잘라낼 때 첫째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나무를 키울 때, 화초를 키울 때 가수원에 가면 어떤 나무가지를 싹둑 잘라내느냐. 썩은 가지는 잘라내요. 썩은 가지. 두 번째 어떤 가지를 잘라내느냐. 안으로 파고들어오는 가지는 잘라낸다고. 가수 제자 삼고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가지가 속으로 기들어오는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 안으로 들어오는 가지는 안 된다. 세 번째,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자른다. 햇빛 가리는. 다른 가지가 햇빛을 보고 햇살을 보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그거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가리는 것들은 잘라버려요. 네 번째, 가지끼리 부닥치는 건 두 개 다 잘라버려요. 가지끼리 부닥치면 결국은 가지끼리 상하고 약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여러분,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아무 가지나 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게 안으로 기들어온다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우리는요, 밖에 가서 우물 안에 깨우리가 되지만 우물 밖에 깨우리가 돼야 됩니다. 회사 가서 성공하고 사회에 가서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맨날 교회 안에만 와서 큰소리 치면 안 된다니까요.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썩은 가지, 안으로 기들어오는 가지, 햇빛 가리는 가지, 부닥치는 서로 가지끼리 싸우는 가지는 미련 없이 전질해서 잘라내듯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제목, 기둥 같은 사람이 있고 쓸데없는 이게 잘려 나가야 될 만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있을 제자를 써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철밥통. 응? 본 것만 축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거든요. 다섯 번째, 이게 재앙 제자를 써서 진짜 골 때리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수록 손해는. 대구 지하철에 불 쏴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333명이 다치고 죽고 세상 그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다음에 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놈 기름통 들고 있거든. 얼른 내려요. 못인 놈 옆에서 또 벼락 맞는다. 죽으려면 지만 죽지 뭐 땜시 불을 쏴질러 가지고 그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인재다. 사람이 저지른 사고다 이 말. 사람이. 여섯 번째, 싸울 제자를 써가지고 적재함. 적재함 알아요? 누적된다. 포인트가 누적되잖아. 축복이 쌓이는 사람이다.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있으면요,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친구를 사귀어도요, 기도빨이 센 사람, 찬송의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댕겨. 콩고물이 떨어지더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원짜리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망할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망할 짓을 하고 친구를 사귀도 망할 놈을 사귀니까 망하는 거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를 분별해야 됩니다.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인재다 할 때 이게 6가지 뜻이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가 부자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꾸 지혜를 불러들여 아주 생각을 잘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대요. 지혜가 건강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으면 돼지같이 살찝니다. 저에게는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박정태가 사는 그 아파트 식육점에 가면요 박정태 고기가 따로 있어요. 프로는 몸이 재산입니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아무렇게나 돼지같이 살이 찐다. 그래서 채소를 먹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걸 먹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은 계란 후라이를 3개 아줌마한테 시키더만은 흰자는 당신이 드시고 노란자는 옆으로 싹 드러냅니다. 나는 알짜배기는 내 먹으라고 그런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에요. 흰자는 그게 단백질이 많아서 힘줄이 힘살이 만들어지는 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송지만이 같은 이런 야구 선수들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스포츠맨들, 연예인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경건의 이르기를 힘쓰고 범사에 유익하니까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다 보니까 스포츠맨이 되고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거, 연기 잘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타가 되고 1등 되고 그랑프리 차지하고 대상 받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가수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요. 그 송지만이라는 야구 선수도 보니까요, 계란을 깨가지고 10개나 20개를 계란을 깨가지고 흰자만 휙 젖어가지고 꿀떡꿀떡 마신다. 그래야 그게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몸이 파워가 있어야 악기가 커야 이 몸이 커야 군댕이가 빵빵하고 종아리가 통통해야 이게 공을 칠 때도 이게 파워가 실려가지고 딱 하면 휘떡 넘어갑니다. 힘달고리 없는 건 치면 막 바닥 뿌려주면 지가 휘떡 잡아지든지 파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파워가 있고 힘은 힘줄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줄, 힘살이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고 그게 다갈 흰자위에 많다 하더라고. 그런데 정신없는 것들은 노란자, 알짜배기라고 그것만 다 먹어가지고 노란자 거기는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고지혈이 되고 그래 된대요. 그 장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도 보니까 흰자위만 딱 골라먹고 노란자는 내 옆으로 싹 밀어놓더라고. 나도 노란자위는 콜레스테롤 이래가지고 저도 안 먹고 다른 정신없는 목사 옆으로 딱 밀어놨다. 지혜가 있어야 건강하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도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지나갔다가 멀쩡하게 있는 소파를 지가 걷다 차서 아이고야. 소파가 발을 안 차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데 붓도막을 지가 걷다 갖다 차고 문지방을 지가 걷다 갖다 차고 아이고야. 내가 어젯밤에 하트치기 한다고 밤을 새우고 술 먹는다고 밤새도록 떠들고 놓다 잠이 모자라면 이게 균형이 없어져가지고 몸이 띵해가지고 맨날 댕기는 계단에 가서 꼬부라집니다. 지 스텝이 꼬이는 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단에서 굴러서 몸을 다쳤다. 어제 저녁에 그 사람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지혜 없는 짓을 하고 주의사항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때 와가지고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몸에 병이 걸리는 사람은 이 코스를 지금 위반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가 없어서 그러겠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더라고. 행복. 왜요? 행복은 판단이더라고. 판단. 내가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참 나는 복이 많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같이도 쓰되겠는데 판단력이 달라. 위치 선정이 다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복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복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 팔자 고치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땅 근심이 있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을 모셔드리고 샬롬 상태를 유지하니까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단잠을 자는 거예요. 단잠을 자고 숙면을 하니까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맑은 정신으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을 잘해요.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여러분 교회 내 후배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지혜가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택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도 다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40일을 할 것인가 21일을 할 것인가 새벽기도 11조 3일을 할 것인가 월삭 새벽기도를 강조할 것인가 내가 강조하는 그거 나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엉뚱한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백성들 끌고 알프스 산에 올라가가지고 쇠 빠지고 올라가는데 어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다시 꺼지고 다음 산꼭대기 쇠 빠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 비바람 맞고 올라가다 그래 올라가가지고 어메 아까 그 산인가벼. 그 사이 군인들 절반은 동사하고 전사하고 다 죽어버려요. 지도자가 판단력을 잘못하면 백성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구청장이 시장이요 정책 판단을 잘못하면요 돈이 그냥 몇 억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몇천 명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이거라니까요.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번째 이런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뭐게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흘러가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처럼 무게가 나가는 게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젊은 거, 고운 거, 거짓된 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젊은 아가씨들이 집까지 끼면 피부가 탱탱하다고 까불어봤자 지도 할망구 대봐. 젖가슴은 청 늘어지고 얼굴에 피부는 그냥 막 주름살이 깊게 베이고 그러면 뭐 다 거시기 하지 뭐. 젊은 거, 이쁜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헛된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라니까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고3이다. 그럼 그 고3은 잘 지나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공부 학기말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그날따라 유달리 축구 볼 일이 있고 텔레비전에 명화극장 재밌는 거 하고 그날따라 친구가 영화 보여준다 하고 하여튼 뭐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기간 들이닥치면요 이상하게 좋은 일이 많아.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에다가 거의 시험기간 되면 놀러갈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왜요? 철에 맞는 음식이 몸에 좋은 거예요. 봄철에 노지에서 나오는 그 딸기, 여름철에 수박, 가을철에 뭐요? 가을철에는 하도 많으니까 뭐 고구마, 겨울철에 뭐 홍시. 여러분 지철에 나오는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신토불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해요. 때를. 때가 지금 악하다니까요. 때가 지금 천년 만년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 왜? 내가 여러분 건강하고 평화의 한때고 몸이 이래 돌아가는 때가 그래 안 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계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아 이게 아니고 젊어서 배워야 되고 젊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젊어서 충성해야 돼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도요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납니다. 멀고 빠져가지고 떨어지면 죽을 거예요.
썩은 미랄이 떨어지면 썩습니다. 살아있는 미랄, 싱싱한 거, 아까울 때 미랄이 떨어져야 싹이 나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세월로 판단하는, 세월로. 세월의 무거움을 알아야 돼요. 세월의 무서움을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1000년같이 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낫다. 우리는 1000년의 꿈을 꾸고 영생의 축복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 왜요?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물기둥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때를 맞춰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나면 말짱 하늘입니다. 성경 퀴즈 맞출 때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이러면 기차 지나갑니다. 때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타이밍이 얼른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살피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기차 지나가고 손들어봐서 망하겠어요. 때가 지나가는 게 세월이 악하고 세월이 무섭기 때문에 세월을 세이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건강할 때, 유행가 중에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있을 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무슨 효도를 하려고 망하고 난 뒤에 시끄럽게 잘해볼 거로 망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병들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어머니가 이번 추석 때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3만 원짜리 별로 안 갈게.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압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요, 1000번, 1000번 귀에 못이 박혀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 지혜가 뭡니까? 알아듣도록 아는 게 지혜입니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런다고 담배 끊는 사람 봤어요? 담배 한 가지 피우는데 뭐 15초 생명이 단축된다. 그 15초 더 살라고 담배 끊는 놈은 아무도 없어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끊으라 하면 안 끊어 사람들이요. 담배에 임박힌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끊습니다. 제가 전도한 의사 선생님 중에 선생님, 교수님 담배를 끊으라 하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니가 건강을 잃고 난 뒤에 야야 참 그 의사 선생님들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다를 다 주는데 그대로 주의사항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거 3만 원 벌려고 하다가 돈이 3천만 원 날라갔다니까요.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알고 세월을 다 뺏기고 난 뒤에 세월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내가 이번 성탄절만 지났으면 좋겠다.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내가 입당 예배만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입당 예배만. 사람이요, 생명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입니다. 철 지나고 나면 헛방이에요. 때가 지나고 나면 헛방이에요.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세요. 이때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 오늘 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서럽고 더러운 때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애물단지 같은 때를 보물단지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